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제일 먼저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같이 각자 자리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은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향한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텐데 저희를 항상 매우 낮고 험한 세상에 있는 저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생각하셔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또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로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고 간구하옵기를 저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능히 이기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사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리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5월달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저희가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했고 오늘의 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죠. 편지거든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지난번에도 짧게 나눴던 것 같은데 짧게 한 번 더 나눠보자면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에는 그 항구에 배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그 항구에 들어오는 무역의
무역의 활발한 중심지였는데 그 무역은 많이 죽어 있었던 상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는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게 딱 드러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데미 성전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인데, 그 아데미라는 그 우상이 그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가장 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을 보러 오는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 거기에 기도하러 오고 자신의 바랄 것을 가지고 오고 또 무언가 그 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찾아오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수익들을 벌고, 여관들이 성행하고 물건을 신전에서 이제 우상을 섬길 그 물건들을 사고 파는 일이 그 지역에서 재산을 벌릴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건대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하고의 관계를 물질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특성, 그 특성 때문에 어려워진 교회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배경만 들어도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원래 오늘 나오기 본문 전에 나오는 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죄인으로 있었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화평하게 해주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한 몸 되는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한 몸 되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그럼 한 몸으로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 화평하게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수가 지금 이방인인데, 그 이방 사람들이 주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너희들은 그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지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방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어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조차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에게 원수되었던 자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원수되었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육체로 그 막혔던 담, 그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민권이라는 거 저희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나눴잖아요. 시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민이냐, 어떤 지역의 시민이냐에 따라서 특혜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우리 주한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시에 관련된 혜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이제 관심도 없고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시에서 그 장려하는 차원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차원에서 그 아이 있는 그 가정에다가 여러 가지 선물을 줘요. 여러 가지 특혜를 줘요. 특혜. 그런데 그 특혜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성남 분당에 그 주소지가 있어가지고 분당에 있는 특혜를 받았거든요. 분당도 좋은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좀 알아보니까 강남에 있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특혜를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강남시에서 되게 많은 걸 주더라고요. 돈도 많이 주고 혜택도 많이 주고 특혜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아 우리 주소지 한번 가짜로 거기다 넣어야 되나 넣었다가 빼야 되나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특혜를 줘서 좀 부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지역 그 시에 속한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어떤 나라에 어떤 강대국에 속했느냐 아니면 어떤 약소국에 속했느냐는 훨씬 더 많은 차별이 있겠죠.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아이랑 그 에버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 기회가 많이 없어서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해서 아이랑 약속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좀 거리두기 잘하면서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날을 잡고 쉬는 날 갔어요. 이제 월요일 날 저는 쉬니까 월요일 날 갔다 왔는데 사람은 엄청 많더라고요. 좀 약간 특별히 더 조심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가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110cm가 안 되는 거예요. 110cm가 안 되니까 탈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머리카락이 달 정도인데 까다롭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알바분이 그 자로 키를 재는 것을 약간 기울여 가지고 110cm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일부러.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타실 거면 자꾸 키를 재야 되니까 도장을 찍어 드릴게요. 그러고 손에다가 도장을 찍어 주더라고요. 110cm 확인. 이렇게 이런 도장을. 그런데 우리 아이가 거의 울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자기가 유령의 집 구경하고 싶었는데 진짜 한 몇십 분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못 하고 와가지고 막 거의 울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도장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데 도장이 있잖아요. 도장을 이렇게 딱 내미는 거예요. 도장을 자랑스럽게 나 키 된다, 나 이거 딸 수 있다 이러면서 도장을 내미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 도장 하나 받았는데 프리패스 무슨 이런 거 받은 것처럼 도장 하나 받았는데도 저렇게 막 행복한 표정으로 정말 자신 있게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그 도장 하나 가지고도 그런데 그 프리티켓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믿고 있다라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믿고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묵상을 하면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시민권이 자부심이 되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특혜들이 기쁨이 되세요?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을 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는데 시민권을 받았는데 정말 그 시민권을 꼬마아이가 그 놀이기구 하나 타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 하는데 하나님 나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걸 좀 한 주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에 속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되었다. 그런 공동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모였어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본다면 사실은 공통된 아버지를 가진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아버지 아래 있다라는 것, 한 아버지 아래 있다라는 그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친하지 않아도 서로 맞지 않아도 서로 잘 알지 못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의 특혜는 또 뭘까요?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혜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저는 가족이라는 특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물론 성인이 되고 나서 정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제가 9살 때부터 세상에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특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거의 누리지를 못했어요.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9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그 울타리, 그 가족의 보호라는 것을 굉장히 꿈꾸고 소망하고 부러워하면서 살았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가족의 가장 좋은 장점은 제가 생각할 때 가족의 가장 큰 장점,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 엄마를 이제 성인이 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다시 만나고 엄마의 그늘 아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되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봤더니 가족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무거운 짐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그 짐을 나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가족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함께 그 짐을 나눌 수 있는 그 울타리가 생긴다라는 게 가정의 가장 큰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식이 성장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숙하고 아주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환경과 상관없이 바르게 큰다라는 걸 우리는 그냥 알아요. 이거는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부모가 저래서 바르게 컸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부모가 얼마나 성숙하고 좋은 부모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게 다르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견인해주시는 그 부모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면 정말 우리는 그 혜택을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보호하심과 그 울타리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모든 짐을 내 앞에 내려놔라, 너희들이 멍에를 나와 함께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면 우리가 그 가족의 울타리를 충분히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가족의 울타리, 그 보호함, 그 따뜻함, 그 좋은 것을 잘 누리고 살고 계신가요? 교회라는 공동체, 그냥 하나님이 묶어준 공동체니까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실 때 너희들을 가족으로 묶어줬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가족을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함께 이어주신, 연결해주신 가족을 얼마나 누리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대요. 되어간대요. 되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는 세상에 속하여 있던 사람이었고,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사람들이었고, 원래는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에, 세상이라는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죄악 가운데 넘쳐나는 몸을, 육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대요. 새로운 육체를 내어주셨대요. 우리에게. 그 육체가 무엇이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의 특혜는 뭐가 있을까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에 특혜.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 우리가 혼자 결정해야 된다,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 되어진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특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 더 넘어서서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늘 계시는 그 성전에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게임은 해봤으니까 게임 같은 걸로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 함선 같은 거에 함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함선의 위험도와 안전도가 완전히 천차만별인 거잖아요. 정말 능수능란한 그 함장이 차지하고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리드하고 있는 그런 함선은 안전한 거잖아요. 하지만 초보자 함장이 있는 함선은 언제 적의 침략을 받아서, 적의 그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높고 정말 그 경험이 많은 함장이 있는 배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내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항상 상주하고 계신다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화평이 무엇인가,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데, 서로 연결되었다고 하는데 그 연결된 게 무엇인가를 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도 막혀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보혈로 하나 되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
담을 쌓고 살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무조건 구원받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지금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넘은 시대를 흘러오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사실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날마다 기도할 때 고백하지만 정말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두렵고 떨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위험함이 한도 끝도 없이 높아졌다고 사람들이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그 두렵고 떨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찾아가는 시간은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 때보다 더 줄어들진 않았는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눈치를 받고 또 세상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때문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실시간 예배를 열어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로 그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좀 가면을 벗고 마스크를 벗고 좀 하나님께 대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세상인데, 두렵고 떨리는 세상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면 저희들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고, 또 하나님을 전으로 하나님의 전을 가진, 육신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하고의 기도하고 하나님하고의 연결되어진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스크를 벗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무서울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늘 보호해주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무섭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1장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좀 기도할 텐데요. 세상이 처음 막는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늘 있어왔던 질병이고 늘 있어왔던 고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갑자기 만들어진 그 질병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시체들을 치우고 버리고 간 가족들을 챙기며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역사는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려움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한 가지 기도 드릴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팬데믹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시고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힘들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살펴보니까 아버지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갔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 조상들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앞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말씀 앞으로 아버지 예배 앞으로 기도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라고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원망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에 마지 않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족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거룩한 성전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힘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 헌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라는 핑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